또 1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어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하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업 무르기를 향한 그분의 진심, 기업 무르기를 향한 그분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무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이 기업 무르기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계획하셨던 이 기업 무르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 어제 말씀했지만 그 기업 무르기의 완성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영원한 기업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은 제가 항상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약속했던 게 뭐냐면 물론 복이라는 거 말했지만 복이 사실은 이 두 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땅과 백성을 약속했잖아요. 그 땅과 백성을. 그래서 기업 우리가 영원한 기업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 믿고 사는 이 부활의 몸과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업 무르기와도 관련이 돼. 기업 무르기. 오늘 기업 무르기와도. 오늘 특별히 기업 무르기를 향한 그분의 진심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먼저 그 기업 무르기를 향한 그 진심을 가진 그분이라고 할 때는 뭐 그분이라고 했지만은 먼저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살펴봤지만은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제는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이제 이
보리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룻이 이제는 그 이삭을 보리 이삭을 주워오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모압 지방에 들어온 지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지났겠죠. 많이 잡았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더 지났을 수도 있고 그 하고 나서 뭐 좀 더 있다 그 시간 간격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될 텐데 하다가 이제 보아스 그때 바로 보리 추수할 때 그 이삭을 주스러 갔던 그 보아스에게 마침 이제 보리 타작마당에서 이제는 아마도 이제는 그 행사를 그 보리 추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아마 그 기뻐하던 기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는 룻이 이제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자초지정을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가르쳐주죠. 이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다. 내가 엘리멜렉에게 그것과 여러분 특히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 개혁 개정만 보면 좀 오해할 수는 있겠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제 성경에도 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다른 거 팔렸던 것을 되사는 행위라고 이렇게 돼. 팔렸던 것을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을 물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팔렸던 것을 다시 사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를 말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으는 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룻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제는 보리 6대를 이렇게 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보내주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돌아간 룻이 이 자초지정을 다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당장 가서 아마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이 기업 무르기 말했던 것을 실행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업 무르기를 향한 그분의 진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진심은 보아스의 진심이죠.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진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업 무르기의 진심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진심. 그리고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정했죠.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와 관련해서 모세 율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 25장에 이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나오죠.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기업 무르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정하셔서 결국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이루실 진정한 기업 무르는 그 일을 위한 어떤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율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5장에서 그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업 무르기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 영원히 사고 팔. 일시적으로 가난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팔 수 있지만은 그러나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77이 49 안식일이 7번 지나면 희년이지 않습니까?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 본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기업 무르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가장 기본.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희년을 말하는 희년은 77이 49 맞나요?
하시고 50년째 이제 희년인데, 이 희년은 결국 이 희년도 뭘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잠정적으로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또 1차적인 희년이고, 진짜 희년은 언제입니까? 이것 뭐 가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사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희년이고, 그리고 희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아까 말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몸을 입고 사는 그날이 바로 희년인 겁니다. 진짜 희년이. 그것을 다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무르기가, 이 기업무르기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이 기업물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을 사고 판다지 않습니까?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권리를 넘겨주는 건데,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팔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어떤 땅을 샀는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땅을 샀어. 그러면 그래서 이걸 부동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팔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땅을 알아보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참 대표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팔 때, 쉽게 말하면 결국 이 제1번 땅을 팔 때 다시 산 사람이 다시 판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지금 내가 땅을 내놨어. 그럼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우리 이 문화에서 보면 맞아, 돈 많이 주는 사람. 돈 많이 주는 사람은 1순위죠.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1순위가 누구예요? 지금이라도 원주인이 1순위예요. 원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그걸 다시 살라고 하는데, 또 계산도 어떻게 합니까? 50년, 그러니까 땅값을 계산할 때는 50년이라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희년이 이 50년을 계산해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거기 그만큼 땅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그만큼 주는데, 그 사람이 일세, 물론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원래 주인이 땅을 사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더라도 이 땅을 다시 팔라고 할 때 원주인이라는 어떤 그 지파에 속한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어떤 그 지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정해진 땅이에요. 그 지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다 땅을 정해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지파, 그 가문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5장에서 기업 무르기에 대한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고 하면은, 그런데 거기가 또 세부적으로 더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과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들한테 이게 기업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인 것은 이 기업이 자기 직계 자손으로 계속 기업이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는 건데, 아들이 없고 딸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딸부자였어요. 딸부자. 원래는 이 아들들한테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첫 사례였어요. 첫 사례. 기업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나?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가지고 모세한테 찾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집은 그게 별로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엔 우리나라도 아마 선호사상했잖아요. 또 이걸 이어가는 데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아들 없이 그냥 딸들만 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딸들이 와서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첫 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원칙을 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 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웬만한 경우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이 남자들을 다 낳았고 딸을 못 낳더라도 남자를 낳고 남자 아들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이어진 겁니다. 기업이 이어진 건데 이런 상황이 흔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흔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한 4가지인가를 정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자신 후손 없이 죽어버리면 그 재산을 1번을 기업 무르기 1번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1번이 누구라고 했죠? 돈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 이거 뭐 참 팔린 거를 참 이거 탈때 경우고 이거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팔린 걸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팔린 것을 전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오늘 룻기서는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이가 마치 이걸 가만히 보면 엘리멜렉이 지금 나오미가 실제 소유주로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리가 지금 남에게 있어서도 마음만 먹으면 나오미가 돈만 있으면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원래 정해진 그 사람만이 원주인이에요. 원주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돈 아무리 많이 누가 준다고 해도 원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 줘야 돼요. 돈 값을,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도 나오미가 지금 돌아와서 어제 제가 이제는 엊그제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마 엘리멜렉이 다 누군가에게 팔아놓고서 그냥 모압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업을 물은다는 것도 다시 되산다는 그런 되산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땅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오미가 지금 그 아내로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제 1번은 누구였냐면 그 아들 없이 딸이 있어요. 딸이 1번이에요. 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딸 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딸도 없이 죽으면 누구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형제에게. 근데 그 형제도 없이 죽었어. 형제도 없이 죽었다. 그럼 누구에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형제가 없이 죽었는데 요절하기 전에는 아버지 형제들 이미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러자니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래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딸,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삼순이가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하나. 아버지들 형제 중에도 순서가 있겠죠. 큰아들, 둘째 아들 형제 중에서. 그리고 이것도 저거 삼순이까지도 없으면 4번째가 뭐냐면 친족 중에서. 근족, 친족 중에서. 자, 그럼 이걸 살펴봤을 때 지금 이 룻기의 상황은 뭐예요? 엘리멜렉이 아들 죽었고 아들은 원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엘리멜렉의 것을 지금 기업 무르게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원주인이 엘리멜렉이라 원주인.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땅을 다 팔고 왔을지라도 나중에 그 돈만 가지고 다시 엘리멜렉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줘야 돼.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도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팠던 거 주세요. 그 값을 지불하면 그 아들한테 줘야 돼요. 아무한테도 못 줘요. 다른 사람한테. 1순위가 그 원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죽었죠. 딸은 있지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순위, 3순위가 누구였어요? 형제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엘리멜렉의 형제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없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삼순이가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는 거예요. 그 사순이가 누구예요? 친족 근족이란 말이에요. 그 친족 근족 중에 오늘 결국은 누가 당첨이 되냐면 보아스가 당첨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보아스보다 그 1순위 먼저 앞선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내용이 뭐냐면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그것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 기업 무르기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게 아까 지금 레위기 25장 민수기 27장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3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딸들의 경우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시집을 가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어쨌든 딸들에게 이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것이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물려주는 것이 원주인을 똑같은 것처럼 딸에게 주는 것도 같은 효력인 겁니다. 같은 효력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문하세 이게 그 아까 문하세 지파에 그 일했지 않습니까?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 좋긴 한데 이거 한 가지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다 좋은데 시집을 가되 문하세 지파 남자하고만 시집을 가게 해주십시오. 딸들의 경우 그런 어떤 예외 조항을 뒀어요. 옵션. 참 그러게 보면 참 세상 사는 곳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죠. 왜 딸들에게 이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이 말씀합니까? 이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진실.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진실. 그리고 그 오늘 그 보아스도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진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죠. 이만저만 하니까 당신이 1순인데 사겠냐? 그래서 사겠냐? 그랬더니 사겠대. 처음에는 1순위 된다고. 당연히 내가 기업 무르고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왜? 근데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옵션이 있어. 그 기업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여튼 그 룻도 같이 내가 받아가지고. 이게 뭔 경우예요? 마치 비싼 경우가 뭐냐면 이 땅이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룻과 결혼을 해서 낳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는 거예요. 엘리멜렉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데. 아니 그래 룻을 받지 않으면 그냥 땅만 기업 물으면 어차피 돈 주고 하면 내 땅이니까 이거 영원히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가는 땅이거든. 이 땅은요.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도. 근데 룻까지 해버리면 내가 돈은 내가 주고서 이런 경우도 흔하지 않겠죠. 그죠? 그냥 기업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4가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이 4순위 친족이 딱 가면은 요즘도 뭐 사고 나면 뭐 보험금 탈 때 굉장히 응? 그 TV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응? 자식도 버리고도 갔던 사람이 자식 사고 나면 한 30년,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엄마라고. 법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줘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모세 민수기 27장 법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횡재에 맞은 거예요. 그 기업을 해가지고 없던 그 소유가 더 늘어나가지고 그걸 자기 후손들한테 계속. 근데 이번 상황이 달라요. 그 기업만 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룻만 받는 것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 젊은 여자 핵심.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이 자기가 사지만 자기 땅이 못 되는 거예요.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애의 이름으로 그 땅 기업이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변했어. 나 못하겠다. 내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냐? 이거 마치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형이 죽고 나서 다말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가 그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왜? 이거 자식 낳아봤자 내 자식도 아닌데 형 이름으로 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괘씸해가지고 오나를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럴만할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1순위 됐던 사람이 이걸 거부를 하고 오늘 보아스가 이 10명의 장로들 증인을 세우고 나서 지금 이 증인 이 오늘 장면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겠다. 이 사람 포기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누군가에 있는 고난을 누구에 물려줄 때는 신 한 짝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이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계약을 우리는 도장을 깡 찍잖아요. 도장을 찍거나 어떤 하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계약, 이 내용이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자기의 신 한 짝을 벗어가지고 권리를 주는 그 사람한테 나 권리 포기합니다. 내 신 벗어가지고 내 권리를 주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걸 사람들 앞에서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표하고 또 사람들이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또 룻을 통해서 이 베레스와 살몬과 아벨라다 이 사람들을 잇는 이런 어떤 가문을 이루는 그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예,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 바로 기업무르기에 대한 하나님의 근데 이 기업무르기의 결국은 뭐냐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부를 그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기업무르기에 있어서 단지 보아스의 열심은 그 기업무르기에 대한 열심은 이 보아스가 땅을 기업을 부른다기보다도 보아스 자신이 그 보리삭을 주스러 왔다가 왔을 때 룻기서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기업무르기에 대한 진심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무르기 가운데 어떤 중요한 대상인 룻에 대한 진심.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기업무르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이 기업무르기의 실체를 이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기업을 부려주냐?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이 기업무르기에 있어요. 근데 누구의 기업을 물어주느냐? 자기 백성의 기업. 자기 백성이 누구냐?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백성.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야만이나 모세 율법으로 해서는 아까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1순위가 육신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딸이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형제가 없으면 친족,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지고 룻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단지 땅과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진심이 이 기업 무르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정한 기업 무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 기업 무르기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새 언약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룻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아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룻이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진정한 기업 무르기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